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십시다.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봄이 오기 전에 은혜부터 맞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살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난해 우리가 거의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적 속성도 다 못했는데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공유하고 있는 성품, 공유하지 못하는 성품 모조리 다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말씀을 나눠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소요리 문다의 대답은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참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이십니다 하는 게 답인데요. 뭐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중간에 가다가 다 잊어먹었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공유하시는 성품 또 공유하지 않는 성품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그 다음 선함, 참됨, 무한함, 영원함, 변하지 않는 이 9가지 중에요 적어도 참됨,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거 빼고 참된 것까지 이 6가지가 적어도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우리도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자, 우선요 존재라는 성품. 사람은 뭔가 존재하고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도요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권순남 집사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하나님도 계시고 권 집사님도 계시죠. 여기 있죠, 그죠? 하나님도 여기 있어요, 그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존재 자체가 유한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집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존재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데 이제 존재의 범위가 하나님은 무한되고 우리는 유한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이 아니고 이게 무한하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있다는 것. 스스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 분. 근데 나는 혼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뭐냐면 왕따 당하는 애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누구랑 함께 있지 못하는 애가 왕따 당한 애입니다. 그 애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있어요, 그죠? 있기는 있어요. 누군가를 관계를 통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관계를 통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하고 관계를 안 해도 계세요. 그 존재의 범위나 크기나 질은 다르지만 존재한다는 이 성격은 사람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혜의 차원에서도요,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하는 말인데, 거기 보면 찾는다, 안다 하는 말이, 누가 찾느냐, 누가 찾을 수 있느냐, 누가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누구는 하나님 외의 누구,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찾는다, 사람이 알려고 한다. 이건 뭡니까?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갈구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한계가 없는 깊고 넓고 높고 무한대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는 너무 깊이 알려면 돌아버려요. 지혜는 있는데 너무 깊이 알려고 하고 너무 멀리 알려고 하면 그 사람 돌아버리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기 전에 스톱하는 겁니다. 그 지혜의 한계가 있다 없다. 우리는 지혜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능력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걸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시편 6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요.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랬는데요,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알 수 있는 능력, 어딘가에 갈 수 있는 능력,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는 이런 차이는 있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그 성격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거룩의 차원에서 속성을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읽어봅시다. 15장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거룩이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죄송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완전하게 구별이 됐다는 말이 뭐냐니까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흉내도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특별하게 구별됐습니다. 세상과 교회로 구별됐죠. 그죠? 그냥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됐습니다. 좀 독특하고 특별하게 구별이 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구별, 완전한 구별로서 유일무이한 지경에 있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긴 하지만 유일무이한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속성의 차원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만든 방법이 구별되었어요. 달랐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말로 만들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 바다가 있으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말로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방식은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뭘까요? 재료는 흙과 또 하나님의 숨결, 그것을 재료로 흙을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하고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알면, 자, 여기서 하나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각인을 시킵시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알면요. 예수 믿는 내가 이 사실만 알면 나는 오늘 좀 더 구별되어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지 못한 저 바위나 저 짐승들보다는 좀 더 하나님답게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 세상 사람은 이미 죽음의 상태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분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의 속성도 거룩하다 하는 이 부분 하나만 갖고 살아도요. 멋있게 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멋있지는 않겠지만 점점 멋있어질 것 같아요. 저는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받는 그 시간부터 해서 믿음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멋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꼬질꼬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째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꼬질꼬질해지기 쉽고 째째해지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누구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라고. 그 다음 더 큰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너 외의 사람들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왕이 보세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구약시대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할 일은 백성들을 다스려서 그 백성들이 그 사람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여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야만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들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율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수월해요. 가만히 앉아서 법대로 탁탁탁탁탁 하면 그냥 자기 왕자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평생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결판 다 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굴림이라는 겁니다. 굴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무서워서 나오거나 더러워서 나오거나 책 잡히지 않으려고 나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편하게 왕위를 유지를 했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지금 옷을 입었죠. 거룩이라는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거룩이라는 건 자꾸만 착한 거, 죄 안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안 지어야 이래 되니까 더 이상한 걷지 못하는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 죄에 대해서 통회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면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가슴 아파 안 하는 거야. 예수 오래 믿고 가슴 아파 안 해. 나는 거룩한 옷을 예수라는 옷을 입었다는 이것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법만 있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의 법만 있으니까 예수의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탁탁 치다 보니까 너는 A가 잘못됐고 너는 B가 잘못됐고 착착착착착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멋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 멋있잖아요. 바른 말만 하니까. 근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져.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겁이 나서 도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온데에도 진짜 더럽거나 안 입고거나 치사하거나 겁이 나서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난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새벽교회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요, 좀 더 보통 교회 성도들보다도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탁월해야 됩니까? 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탁월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700년 가까이 돼가는 이 불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절이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그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들이 수십 개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것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이런 척박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불러냈었을까? 송원일 집사님, 정재순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송원일 집사님 직장이 있는 부산 영도만 가도요, 교회가 그 한 200 몇십 개 됩니다. 거기만, 영도구는. 그 뭐 직장 뭐 엎어지면 코달 때 가고 예배당 가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 두 분을 가둬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냐고. 그 두 분이 여기 있는 것은 이제부터 사명입니다. 거룩의 사명입니다. 구별을 지어준 사명입니다. 저 먼 타지에서 타지로 왔으면 뭐 고향이 어디 있으면 뭐 정부 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쩐 일인지 지금 10한 5, 6년 이상을 이곳이 지금 터를 잡고 살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들하고도 다른 거룩한 옷을 지금 입혀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곳으로 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 천리 가까이 먼 곳에서 일로 불러내셔가지고 저기 세우신 할렐루야.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나 이상하더라. 지금 내내 고민이라. 저분들은 갈만한 분인데 왜 여기서 집을 사고 여기서 땅을 사고 이러나. 이런 분도 안 가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훌륭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르게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깡패처럼 살아야 된다. 사기꾼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거룩하지만 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럼 나는 이제 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마음 하나만 오늘 아침에 먹고 나가면요, 좀 다르게 살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잖아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때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속성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이 옳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거르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무도 거르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교도소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도 거르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를 못 이겨서 이제 갈리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이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의가 있다는, 의로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도 의로움이 있고 나도 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의를 분명히 지키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분위기나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해놓고도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지, 의를 위하여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속성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저렇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저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구하는데 저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옥계에서 개척할 때요, 경남대학 그 교수 지금 얼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환경 관련된 캠페인을 이제 하러 와가지고 옥계라는 그곳이 해안가에 쓰레기를 다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제 사진도 찍고 뭐 훌륭한 일을 한다고 이제 기사도 이제 나가고 기자가 와서 이제 기사도 쓰고 뭐 그거 태우고 이제 거의 이제 다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그 마을 그 주차장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하고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막걸리를 거기다가 이제 쫙 펼쳐놓고 이제 목을 축인다고 파티를 하겠죠. 뒤풀이 대학생들 뒤풀이. 근데 그 뒤풀이를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또 학생들이 막 슈퍼에 가서 막 사와가지고 이제 나누는데요. 자기들이 좀 전에 그 비닐봉지라든지 뭐 이런 쓰레기들 주스 모아서 태웠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막걸리 마시고 난 다음에 버릇이 뭡니까? 그 남는 술을 어디다 합니까? 땅에다가 확 버리잖아요. 그 막걸리 색깔이 허옇게 길에 퍼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분이 좋은지 이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케이크를 먹으면서 아이스케이크 비닐 있잖아요. 포장지. 그걸 쭉 뜯어가지고 탁 버리고 먹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순식간에 그 아이스케이크 그 포장지가 수백 개가 막 굴러다니는 거죠. 그거 안 주스 가더라고. 그건 더 가관인 것은 교수님 이분이, 내가 기억하는 이분이 그거에 막걸리에 취해가지고요. 슈퍼 바로 옆에 전봇대가 하나 서 있는데 골목길에 그 소변을 보고 있더라고. 그 교수님이나 학생들도 정의 구현을 위해서 옥계라는 그 시골 바닷가에 와서 청소를 했는데 실제로 정의 구현을 다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의라는 속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로는요, 선입니다. 선, 사랑이죠. 시편 100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인자와 성실이 한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영호 선생, 부모님을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그죠? 그건 때로는 미울 때도 있지. 뭐 꿀밤을 맞았다든지, 그죠? 예.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예, 자식들이 다 사람 간에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이 있고 또 환경이 다르게 있고 또 감정의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탁 맞추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권 집사님 힘들어 안 힘들어? 그건 좀 힘들죠, 그죠?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달라도 당신의 사랑을 탁 맞춰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맞춰줄 수 없는데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은 사랑을 못할 것 같아. 너무 달라. 이 사인 코사인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인 코사인이 안 맞아도 얼마든지 사랑을 탁 던져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곱 번째는요, 진실을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 복음에 대해서 쭉쭉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죠. 진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 집사님, 남편이 거짓말하기를 바래요, 진실하기를 바래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안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을 좋아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진실을 좋아합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실의 크기와 범위가 다를 뿐이지 진실이라는 이 속성은 하나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7가지 정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 속성입니다. 왜 이것을 공유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같은 데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을 좀 더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랑이 하나도 없고 미움만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의 속성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진실의 속성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의의 속성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조금씩 넣어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속성들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저만치 있다고 하면서 파랑새야 하면서 시인들이 쫓아다니고 가수들이 쫓아다니고 연예인들이 쫓아다니잖아요. 예술가들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만 가면 또 그만큼 먼 거리에 있다고 합니까?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가는데 왜 행복을 붙잡지 못합니까? 행복은 신기루라고 합니까? 바로 이 속성,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속성에 대한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공유한 이 속성을 좀 더 많이 발휘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굳이 행복이라는 말 안 해도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선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이런 능력 있고 이런 그 속성들을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더 발휘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발휘하면 발휘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지고 발휘하는 만큼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럼 굳이 행복이라는 말 안 해도요, 행복이라는 말은 굳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재밌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올까요? 다른 데로 갈까요? 대체로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멘. 자, 그 다음에요, 비공유적인 성품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성품을 보면서 사람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시고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존재하는 속성, 지혜의 속성, 능력의 속성, 거룩의 속성, 의의 속성, 선의 속성, 그 다음에 진실의 속성, 이 속성들이요, 사람은 가변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속성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이 속성,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공유적 속성 성품이 뭐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하는 속성.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다리는 엄청 길어요. 저 뉴욕에 한 다리를 짚고 있고 오늘 우리 새벽교회에 한 다리를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손오공이 누구의 손 안에 있었습니까? 삼장법사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뭐? 부처의 손 안에? 그렇죠. 삼장법사 그 말을 했죠. 손오공을 보고 부처의 손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손오공이 확 날아가지고 부처의 손등에 돌아갔어요. 손등에. 자기는 이제 부처의 손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게 부처의 손등이라.
그 부처가 싹 잃어버리면 다시 와야 돼. 이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 소설 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제 요나도 그 케이스고 아브라함도 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는 절대 이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전지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속성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위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는 점이라 그랬습니다. 점인 내가 아무리 걸어가도 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을 못 넘어가요. 선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기호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무한대라는 겁니다. 점은 수학적인 기호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을 사는 내가 일평생을 걸어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의 키, 하나님의 몸통이 그만큼 크니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모르신다? 당연히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눈이요, 적어도 한 280도 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눈에 이쪽에 그 에어컨하고요, 이쪽에 드럼 끝부분하고 보입니다. 이래 보면. 제가 지금 착 보면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는 밀어내가지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기억은 못해요. 그러나 이 카메라를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를 탁 찍으면 카메라 안에 모든 피사체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나도 이게 눈이 카메라의 렌즈라면 내 피사체 안에는 여러분이 다 찍혔다고요. 그래서 먼 훗날 갑자기 그날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얼굴이 그때 우리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탁 보면 우리만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세세하게 하는 활동들은 못 보는 거거든요. 또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발이 시려가지고 발가락에 힘을 주고 발가락을 까딱까딱까딱 신발에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저는 절대 못 보거든요. 내 눈 안에 이게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왔지만 여러분의 세밀한 행동, 심장 박동이 일어나는 그 모습, 이런 거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또 우리의 생각 속에까지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안다 모른다? 아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게 있거든,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다 압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전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전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다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90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여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나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볼 때 그 영혼은 영원부터에 해당하는 영혼입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작 전에 하나님의 시작, 거기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끝입니까? 그거 끝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신천지. 또 신천지 하니까 인상이 이상해지는데요. 신천지가 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저 이단 신천지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의 이전에도 계셨고, 우리의 글자 속에 태초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 이전에도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글자 속에 끝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공유 특징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위해서 주어지는 교리냐?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데 믿을 수 있어요? 아는 것이 없는데 믿을 수 있어요? 자꾸만 했다 비나는데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조석으로 간장 끓듯이 끓는 내 변화무쌍한 이 삶을 어디다 붙여놔야 된다? 하나님에게 붙여놓으면 나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멘.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베델에서 혼자 잠을 자려고 할 때. 아니 안 무서운 것도 퍼뜩 잠을 자야 되지. 꿈도 안 꿔야 되지. 깊은 잠 자야 되죠. 피곤하니까 도망을 와서. 근데 엄청나게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몰랐다래요. 그 사람이 그 당시까지 알았던 것이 뭐냐면, 신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삭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앞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도망을 와가지고 지금 베델에 와 있는데 거기서 이삭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으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팥죽 팔아먹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겠어요? 안 하지. 아버지 앞에만 하나님이 있지 자기와 관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델에 여기 와가지고는 직접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뭐랍니까? 야곱이 벌떡 일어나 겁이 떠나가 버렸어. 겁이. 그래서 파란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낯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용기가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무능하지만 어떻게 돼요? 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자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어떨 때는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답은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가난한 것과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를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보십시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광야에 나올 때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뭘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서 저 초월하는 데 있어요. 저 멀리. 내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나도 갖게끔 해주셨어. 공유하는 속성으로. 그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 집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적인 하나님, 이게 이제 이 비공유적인 속성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발출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신 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의 아버지도 되는 거야.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그 가깝게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기를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죠. 그러나 영이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공유적인 성품이고 또 우리와 다른 성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비공유적인 성품,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오고 공유적인 이 성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신인의 그 모든 성품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성품과 공유적인 성품을 우리가 모아서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분을 믿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고 바르게만 살면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담대하면 또 잘 돼,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건 잘 되는데 바르게 사는 게 도무지 안 돼.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나 오늘 참 내가 눈물이 나올라던데요. 그 다스의 그 사무실에다가 다스의 그 자료들을 그 영포 빌딩인가 거기 갖다 놓으면서 포항에 청와대 문건까지 같이 갖다 놨대. 근데 이제 그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밝혀지니까 그 착오로 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청와대로 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 관련된 자 같으면 주둥이를 한 대 때려 주겠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지. 안 그래요?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구는 청와대 기록 보안실에 갖다 둬야 되지. 왜 그 차를 타고 지가 발도 없는데 천리 밑에 포항 앞바다 갖다 놨겠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는 청와대로 가야 되겠네요. 이러면 될 것을 착오로 거기 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청와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대통령같이 폼을 잡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용감하게 시장이 주차장에서 주차봉을 들고 봉사를 했어요. 용감하게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어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마 용감하게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용감하게 많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바르게 안 산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나도 여러분도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단한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고 나 특별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 제대로 하나만 알고 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제대로 하나만 알면 우리 요래 안 삽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기도하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기분 나쁘면 나는 안 옵니다. 나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내 응치뼈가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활동들은요, 헌금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잘한다고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